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주님이 걸어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 걸어가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각 그 기자가 기록하는 그 방식 혹은 강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읽고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 깊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이 단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음산한 기분이 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지금 풍랑을 헤치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거라사 광인 고치고 그 다음에 바로 쫓겨나듯 나와요. 그러니까 고작 한 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 꼭 쇠사슬로 묶어놨어야 되나? 쇠사슬과 고랑 붙이면 뭐예요? 쇠고랑.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 지금 붙잡아서 매어서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예수님과 귀신이 대화하는데 귀신이 부탁하잖아요. 강구하잖아요. 그것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셔요.
그 다음 고침받은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부탁하잖아요.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귀신의 말은 들어주시고 이 고침받은 온전케 된 사람은 고쳐주지 않으니까. 가장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아픈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마을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무조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음산하고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앞에 22절에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돼요. 제자들에게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죽을 뻔하고 기진맥진해서 여기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라도 도착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를 읽으면서 사실 이렇게 하면 병 고치고 마지막에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약간 분위기가 음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광야로 가서 이 무덤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묶어놨는데 쇠사슬 끊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지켰는데 끊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번 끊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을 누군가가 여러 차례 묶어놨다는 거거든요. 도망가면 다시 묶어놓고 도망가면 다시 묶어놓고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메어서 지켜야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도망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종합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도망가서 하는 일은 일단 옷을 벗어 제끼고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묶어놨을까요? 쇠고랑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좀 부드러운 소재로 묶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위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행위는 소리를 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게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에겐 피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풀려나면 어디로 가요?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묶어놓고 쇠고랑을 채워넣는 것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마을에 있으면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놓고 도망가면 산으로 가고 무덤가에 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는 소리 지르는 게 피해가 없잖아요. 왜 묶어놓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 수면방해 되잖아요. 동네 한가운데 묶어놓으면 동네 시끄럽잖아요. 알아서 무덤가에 가서 혼자 자연인처럼 사는데 굳이 여기다가 묶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무덤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습니다. 돼지떼가 수면방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떼가 번식하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는 누구 소유일 것 같아요? 그럼 이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치던 사람들이 성내와 동네로 달려갑니다. 주인한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결국에는 이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2,000마리 이렇게 기르는 거 쉽지 않고 흔치 않은데 이 당시에 2,000마리 돼지떼라면 그럼 공동 소유인 게 거의 분명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온전해져서 제정신이 돼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이게 35절에 나오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같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이 돼지떼, 자기들의 짐승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이 사람 말하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그 첫 번째 두려움이 있고, 사실 더 큰 두려움은 뭘까요? 돼지가 더 죽을까봐. 예수님 계속 있으면 돼지가 더 죽을까봐 그런 겁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가슴이 아린 장면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읽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풍랑을 헤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대비되는 지점에 2,000마리 돼지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짐승 취급한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꽤 긴 본문이었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이 한 영혼에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떼죽음 당한 이 돼지떼에 집중하셨나요? 누가복음에는 돼지가 몇 마리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읽으면 선명하죠. 2,000마리. 한 마리에 1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20억. 아마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귀한 걸. 우리가 먹진 않더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될 것을.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라 이름하는 많은 수의 귀신도,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2,000마리 돼지떼 다 몰살하더라도 한 사람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는 돼지떼를 향해서, 여전히 나는 나의 소유를 향해서 바쁘고 무관심하고 무정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돌아옴과 그런 회개가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목숨을 걸고 거라사에 가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남겨놓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거라사 전체. 그래서 이 데가볼리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지금 쫓겨나듯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훗날의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만 보냐면 죽을 고생하고 갔는데 미친 사람 만났다가 고쳐주고 돌아온 것밖에 있는 제자들한테 기억이 없죠. 아마 배 위에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저 정신 나간 사람 한 명 보겠다고, 아니면 이 쫓겨나는 이 꼴을 당하겠다고 여기 왔던 거야.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제자들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몸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살리고 이 한 사람을 돌이키고 너무 기뻐서 배를 타고 돌아오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던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저마다 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한 가운데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이 기억이 훗날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제자들, 가룟 유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이 경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숨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이때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뭐냐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입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십자가로 대면되는 교회의 가치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려놓고 비워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해서 많이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효율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효율적인 곳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효율은 뭐예요? 99명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의 효율입니다. 무한 경쟁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해요? 버리기 전에 알아서 빠져주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99명이 이 한 명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효율적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반대예요. 99명이 불편하더라도 한 명 살리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묻지 마시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이 의미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적게 모이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많이 모여야 좋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많이 모이면 좋죠. 여러분 많이 모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면 교회가 차고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죠. 우리가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은 세를 과시하거나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수천 명이 모이든 두세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예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차이가 있어요. 많이 모이면 일단 예배 환경이 좀 더 쾌적해질 겁니다. 더 갖춰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일꾼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람 많이 모이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일꾼만 많이 필요한 교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일꾼을 찾으신다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두세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모여서 더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원어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묻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묻지 않고 무모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99명이 불편하더라도 한 명을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좋은 것이 하나 남아요. 뭐냐면 더 많이 모이면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고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높임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효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효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오늘 그만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는 한 영혼을 실족해 했을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계시록 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말 교회 바꾸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교회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첫사랑과 처음 사랑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과 첫사랑을 혼동하시면 처음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처음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가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드렸던 그 첫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시작된 사랑은 처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는 매주일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배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선포되지 않고 이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 행위예요. 처음 사랑을 받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읽으면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 실족하면 내가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서 물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구를 이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니고 오늘 제목대로 내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해야 맞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을 가르면서 가셔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가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그죠? 그런데 그 앞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아멘.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 따라오려면 목숨을 걸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하보다 목숨이 귀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라 내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온 생명과 목숨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한 그 목숨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 한 사람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 합당한 삶, 그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소망 없었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씀씀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동네 사람들처럼 돼지 사업에 타격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피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소외계층을 향해서 고정지출을 낼 수 있어요. 돼지 한 마리 정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거라사 지역에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공동 소유라면 한 명당 그렇게 많은 돼지 수는 아니었을 텐데 그 돼지 한 마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씀씀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를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돼지떼 지키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무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온 성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99사람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치관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짐승반도 못한 잿덩어리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배반하고 가가지고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 탕진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돼지떼에 굴러먹으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자녀가 되었습니다.
돼지떼에 굴러먹던 우리에게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교회 밖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처음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와서 끌어안을 때 목을 끌어안잖아요. 그 장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유산 죽기 전에 먼저 가져간 그런 아들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밖에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발견하자마자 먼저 가서 머리를 끌어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대신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먼저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를 끌어안아야 되고 누군가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이 거라사 광인을 그 음산한 마을에 그대로 남도록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37절부터 39절까지 밝혀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전도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의 집과 온 성내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자랑하고 선포하도록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이, 이 남겨진 거라사 광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온 땅에 온 성내에 전파했듯이 우리가 사는 온 동네에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수요일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간직하고 사순절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죄를 짓고 났을 때, 범죄했을 때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음 가운데 우리는 죄악 중에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이 질문을 간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계속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형제를 돌봐야 하는데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내 형제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 질문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는 질문이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웃 사랑으로 채우는 질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질문을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상은 여전히 돼지떼의 눈이 멀어서 음산합니다.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화면 보셔도 되고요. 한 영혼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분주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가치인 비움, 나눔, 섬김, 내려놓음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분주하고 무관심하게 때로는 무정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웃,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인 비움과 나눔과 섬김과 내려놓음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비록 세상의 완악함 중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풍랑도에 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라사 광야의 온 성내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동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구원할 영혼이 있어서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지는 축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